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면서 본문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지를 않은 겁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5절에 밭으로 가고 하나는 상업차로 가고 또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화가 난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다 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준비되어 있는데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종들에게 너희는 가서 길거리 사거리에 가가지고 사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죠. 사거리에 가서 아무나 다 불러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뭐 악한 자들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 그래서 종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거리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데려다가 혼인잔치를 채운 거죠. 그래서 손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임금이 나와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자를 갖다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봉독한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첫 번째가 청함을 받은 자예요. 청함을 받은 자. 아무도 안 왔죠. 두 번째가 부름받은 자입니다. 이제 종들을 직접 내보내서 강권해서 데려오는 거죠. 사거리에서 사람 많이 다니는 데에서 악한 자든 뭐 선한 자든 따지지 않고 무조건 그래서 부름받은 자가 있어요. 불러서 이제 온 자들이죠. 불러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불러서 온 사람 중에 택함을 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 그러니까 부름을 받아서 왔다고 해도 예복이 없으면은 쫓겨났어요. 자격이 없는 거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임금이 어마어마한 잔치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살찐 소와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혼인잔치에 이제 초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응하지 않은 사람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들을 보내서 길 사거리에서 막 이제 아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뭐 악한 자건 선한 자건 다 그냥 불러다가 채운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예복. 근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버림을 당하는 거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수족을 결박해서 던지라 그랬어요. 던지라고.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택함을 받은 자가 되라는 교훈이에요. 택함을 받은 자가 되라. 청함받은 자도 아니고 부름받은 자도 아니고 택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수족을 결박당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버림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택함을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택함 받지 않으면은 그냥 바깥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격을 잃은 거죠. 그래서 오늘 봉독한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택함을 받은 자가 되라는 교훈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잡았는데요. 택함을 받은 자가 되라는 말씀을 3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택함을 받은 자가 되라. 택함을 받은 자가 되라. 택함을 받은 자가 되라. 자, 그러면은 처음서부터 봅니다. 청함을 받은 자가 어떤 자일까요? 청함을 받은 자. 여기서 주님께서 혼인잔치로 비유한 것은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 우리가 이제 천국 들어갈 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혼인잔치로 비유를 했어요.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천사들이 잔치를 벌인다고 했죠. 이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께서 정말 너무나 많은 것을 준비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란 뭡니까? 살 집을 말하죠. 내가 살 집, 내가 거할 처소. 그래서 천국에는요, 여러분이 다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천당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집이죠. 내 집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최고의 것으로, 결혼할 때 신부가 최고의 것으로 화장을 하고 최고로 아름답게 단장을 하듯이 천국이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신부같이 주님께서는 정말 너무나 많은 것을 준비를 하시는 거죠. 다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청을 한 겁니다. 주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한 명도 응하지를 않았어요. 오늘 봉독한 말씀 5절에 보면은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초청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인간을 다 초청을 한 거예요. 한 명도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골고루 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자라도 하나님은 다 초청을 합니다. 이 초청은요 어떤 사람에게도 다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초청합니다. 이 초청이 없다고 하면은 지옥에 가는 책임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인간을 다 초청하십니다. 한 명도 이 초청장을 안 보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천국은 문이 12개예요. 사방에 12개입니다. 천국은 장방형으로 되어 있는데 동서남북에 3개씩 12개의 문이 있어요. 그리고 문은요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닫지를 않아요. 항상 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12개가 문이 있어요.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사방에서 아무 데서 오라는 거예요. 다 들어오라고 12개나 문을 만들어 놓으시고 항상 열어 놓으시고 지옥문은 어떻습니까? 지옥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항상 열쇠로 잠궈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어넣을 때에는 그 무조건 열쇠를 열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지옥은 가지 말라고 문이 딱 한 개고 항상 짱궈 놓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청함을 했는데 한 명도 응하지를 않았어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해답이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3절서 4절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를 보면은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어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서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가려져 있느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은 누굽니까? 마귀죠. 사탄이죠. 인간의 마음을 어둡게 해가지고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어둠을 뚫고 빛을 볼 수가 없어요. 마귀의 회방, 마귀는 한 영혼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요, 자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사탄이 막고 있어요. 어둠이 막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런 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그렇게 가도록 마귀가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놔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요, 로마서 3장에 3절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서부터 나옵니다.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무도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인간은요, 전부 다 범죄 속에,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인간이 다 똑같아요.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그러니까 아무리 초청을 해도요, 안 됩니다. 한 명도 없었잖아요. 초청해서 응해서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안 됩니다, 인간은. 왜? 사탄이 막고 있어요. 마귀가 막고 있어요. 그만치 우리 인간은 죄악 속에 사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을 했죠. 내가 죄악 중에 잉태를 했다고.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를 했고 내가 태어나서 죄악을 먹고 마시고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죄악 속에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구더기 인생들아 그랬어요. 좋은 옷을 입고 맛난 음식을 먹고 호화로운 저택에서 정말 럭셔리한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요, 구더기 인생이라는 거예요. 구더기 인생. 요즘에는 수세식이라 모릅니다만은 옛날에 제가 자랄 때는 전부 다 푸세식이었어요. 수세식집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다 푸세식이에요. 여름에 들어가 보면은요, 그 똥통 안에 구더기가 바글바글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의 사는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구더기들 보세요. 막 올라오려고 밖으로 나와서 이제 파리가 되려고 겨울 나옵니다. 예. 그러면은 쉬 한 번 하면 또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 구더기들, 그 더러운 똥을 먹고 사는 구더기들과 같이 인간이 사는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구더기 인생들아. 아무도 하나님의 초청에 임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신 거죠.
그래서 오늘 봉독한 본문에 보니까 종들을 보낸 거예요. 어디로 보냈습니까? 사거리로 보낸 거죠. 사거리에서 만나는 대로 소경이건 쩔뚝발이건 안진뱅이건 뭐 부자건 가난하건 남자건 여자건 노인네건 젊은 애건 악한 자건 선한 자건 다 불러오라는 게 다 불러.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차별이 없어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 흑인종이든 뭐 백인종이든 황인종이든 다 오라. 다 오라. 이사야서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다 오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습니다. 구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다 오라는 게 다 오라. 주님은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부자 임금이 종들에게 가서 사거리에 가서 다 데려오라고 했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럼 이 종들이 나가서 뭐라고 했겠어요? 길거리에 가서 사람들에게 외쳤을 거 아닙니까? 야, 우리 임금님이 산의 진미를 준비해 놓고 지금 잔치를 준비해 놓고 그저 와서 먹어주기만 하라고 지금 부르고 계신다. 가자. 예. 이게 부르심이에요. 초청장만 보내니까 아무도 응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 성경의 기록대로 밭으로 가고 뭐 상업차 떠나가고 뭐 오지를 않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사람 종들을 보내가지고 막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예. 부른 거예요. 막 지나가는 사람도 막 불러가지고 이렇게 우리 임금님이 잔치를 준비해 놨으니까 뭐 아무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죠? 가기만 해라. 들어가서 먹어주기만 해라. 5,000원 준비했다. 이게 부름 받아서 간 거죠. 예. 이게 부름입니다. 전도예요, 전도. 하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명령이라고 했어요.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 그래서 사람들을 오라가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데려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혼인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잔치집에 들어가는데 예복을 입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고 그랬어요. 수족을 결박해서 던지라고 그랬어요. 지옥이죠, 거기가 지옥. 지옥은 던져놓는 곳이에요. 천국은 받들려 올라갔죠. 나사로가 받들려 올라갔지만 지옥은 던져놓는 것입니다. 던져놓는 것. 들어가기 싫어하죠. 그러니까 그냥 수족을 결박해서 그냥 집어 던지는 겁니다. 던져놓는 것.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고통당하는 곳이죠. 이는 고통스러울 때 가는 거거든. 이를 갈미 있으리라. 고통스러운 거예요. 벌받는 곳이라는 거죠. 천국은 상받는 곳이고 지옥은 벌받는 곳입니다. 천국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함으로 상을 받는 곳이고 지옥은 자기가 행한 모든 악에 대한 대가를 받는 벌 받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은요, 왜 청함을 거절했습니까? 초청을 거부한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뢰를 안 한 거예요. 신뢰.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신뢰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거기 왜 가냐고 그거예요. 예. 나는 장사하러 가야 된다고요. 나는 밭에 일하러 가야 된다고요.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꾸 오라고 하니까 잡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보내서 담멸했죠. 예. 부름받은 자는요,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불러도 그냥 응하지 않고 간 자들도 있겠죠. 불러가지고 이제 온 자들은 순종하는 자죠. 불러도 간 자들은 거절하는 거절자들은 불순종한 자들이죠.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예요. 청함에서는 믿음의 차이고 부름받은 자리에서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믿었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 안 하면 버림당하는 거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서 이제 만나서 데려가서 그 잔치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예복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예복. 근데 예복을 안 입으면 또 버림당하는 거죠.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요. 자, 초청받은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뉘우치고 이제 부름받은 자리에서 교회 나온 자들은 다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초청받았지만은 교회 나온 자들은 이제 부름받은 겁니다. 부름을 받아서 교회를 나오게 되는데 교회를 나왔으면은요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고서는 하늘나라 못 들어가요. 예복을 입어야만 택함을 받는 겁니다. 예복 입지 않는 자 택함 받지 못한 자예요. 그런 거로 택함을 받은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도다.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는 것은 그 택함을 받지 못하면은 지옥 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택함을 받은 자가 우리가 왜 택함을 받아야 되느냐? 첫째가 구원이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12절서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오늘 묵독한 본문에. 그러니까 택함을 받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택함을 받아야 첫 번째 이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택함을 받으면은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를 혼인잔치로 비유를 했습니다. 혼인잔치.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6절 말씀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되면은요 혼인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내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위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드레스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요 하늘나라 가면은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그 아내가 예비됐다. 이 말씀은요 구약성경에도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호세아서 2장 19절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우리 주님이요 우리에게 장가든다고 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삼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선택을 받은 거예요. 선택을 받아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죠. 신부로 선택을 받았으면요 특권이 부여됩니다. 그 특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자세하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지혜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택하셔서 하늘의 강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의 강한 자를 부끄럽히시는 겁니다. 천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존귀를 입혀주셔서 이 세상의 존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하늘의 존귀를 입혀주셔가지고 이 세상의 존귀한 자들을 부끄럽히시는 겁니다. 없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세상의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히시는 거예요. 왜? 하늘의 부유를 주셔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어도 내가 지금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면은 이거 안 되잖아요. 세 가지 징조가 있어요. 택함을 받은 증거입니다. 첫 번째가 감격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최고의 택함을 받은 자 누굽니까? 에스더죠. 에스더. 에스더가 포로의 딸인데도 왕비가 됩니다. 바벨론 127도를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나라의 왕후가 되는 거예요. 택함을 받아서.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포로로 잡혀온 거기에서 왕비가 됐으니 얼마나 어마어마한 택함이었겠어요. 감격이죠. 탕자가 아버지 앞에 왔을 때 아버지가 달려와서 끌어안아줬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고 고백을 하는데도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고 잃었다가 찾은 내 아들이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근데 감격 뒤에는요 꼭 기쁨이 따라옵니다. 우리나라가 8.15 해방되었을 때 감격이 첫 번째라서 전부 다 땅을 치며 태극기를 흔들며 통곡을 하다가 이제 그게 기쁨으로 바뀐 거예요.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기쁨. 감격 다음에는 반드시 기쁨이 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 탕자가 새로운 삶을 살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거지였는데 아버지 만나고 나니까 아들이 다시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새로운 삶이 보장된 거죠. 선택받은 자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지만 선택을 받고 나니까 사도가 돼가지고 얼마나 멋지게 복음을 전합니까?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산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을 때 그 후손이 하늘의 벼수와 같이 땅의 모래서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75살에 택함을 받고 완전히 새 삶을 살잖아요. 이와 같이요 택함을 받은 자는요 첫째가 감격이고 두 번째가 기쁨이고 세 번째가 변화입니다. 이게 없으면 택함 받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기쁨이 없고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줄줄 감격이 나와야 되는데 감격이 없고 변화된 모습이 없다면 이 사람은 택함 받은 거 아니죠. 택함 받으면 반드시 세 가지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부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오늘날 23억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순종을 한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택함을 받아 예복을 입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택함을 받아야 되는데 택함을 받지 못하면 버림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택함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면 받고 회개하라면 하고. 왜 택함 받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예복을 못 입었잖아요. 예복. 택함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차이가 뭡니까? 예복입니다. 예복 입으면 택함 받은 거예요. 그럼 그 예복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세마포 옷을 입혀줬는데, 하얀 드레스를 입혀줬는데 그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면은 택함을 받은 자들은 옳은 행실을 한다는 거죠. 믿고 변화받아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거역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지 못했다면 빨리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돼요. 방법 두 가지잖아요.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행실이 더러우니까 회개해서 성령을 받으면 사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더러워지면 회개하면 되죠. 또. 그래서 성경에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그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시록 22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22장 12절로 14절. 그런 거로 여러분 택함 받는 자가 되어서 회개하고 성령 받고 늘 회개 생활을 통해서 옷을 깨끗하게 빨아 입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 준비를 해서 주님이 오실 때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얀 옷을 입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입혀주신 새 옷, 세마포 옷 더럽히지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옷을 빨아입는 행실을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죽노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직도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고 하면은 어서속히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택함 받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변화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어서 부름받은 자리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